오늘은 요한 1서 3장 10절부터 24절로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마 행복한 웃음일 겁니다. 사랑하면 설렘일 겁니다. 사랑하면 기쁨일 겁니다. 사랑하면 그냥 행복,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사랑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요, 어떤 힘을 갖게 되어지냐면 작은 실수든 큰 실수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을 갖게 되어지면 이웃에게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행복한 웃음을 안겨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면 아마 그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마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느끼고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받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요, 상대가 나한테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고 너와 나 결별이야가 아니라 그의 품 안에서, 그의 삶 안에서 품어주는 그런 삶이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요, 모든 일에 불평이 떠나가 버립니다. 미워하는 그 사람들이 없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되어지면, 갖게 되어지면 용서와 이해로 상대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늘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희생과 섬김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건 내가 할게, 지저분한 건 내가 할게, 당신은 좀 편히 쉬어, 이런 어떤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늘 달고 사는 그것이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작은 도움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뭐 당연한 것 아니야?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요, 감사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아는, 그래서 늘 웃습니다. 늘 행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23절에 하나의 계명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그 계명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좀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감사와 행복으로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어지고, 이웃들에겐 용서와 이해로 행복한 웃음을 안겨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냐를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좀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랑은 어떤 것으로 가둬지지가 않습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만약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면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 안에 그 사랑이 빼앗겼다라고 하면, 그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요,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내 삶에 불평이, 화가, 험담이 있다고 하면 넌 분명히 지금 너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리고 내 삶이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 내 이웃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참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일에 승리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럴 때 어떤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지를 24절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이 자리에서 내게 하시는 그 말씀 듣는 일에 승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내가 한 몸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그 생명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 나갑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 되게 하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를 빼앗기지 않아서, 예배에 빼앗기지 않고 말씀 듣는 일들을 빼앗기지 않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갖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2절을 봤더니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 삶이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니까 내 삶이 기쁨과 감사, 행복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14절의 말씀을 봤더니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에서 생명,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갖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내 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보냅니다. 남을 정죄하는 언어들을 쫓아내버립니다. 내 안에서 이러한
화, 이런 것들요 다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사람 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예배에 승리하고 들은 말씀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들이 이런 남을 미워하는 험담하는 말들, 이런 것들을 내 생각에서 언어에서 내 입에서 다 쫓아내버려요. 왜? 이것은요 나로 하여금 천국 가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 어떤 삶이 있게 만드냐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쫓겨나가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면요, 예배와 거리가 멀어지면 지금 당장은 좋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에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통탄을 하면서 남겨진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예배와 멀어진다는 것은요 그런 겁니다. 예배와 멀어지면 불평, 투정, 화, 역정,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예배와 멀어진 사람들은 늘 일정한 주기로 맞이하는 것이 있습니다. 친구 되어지는 삶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늘 어려움, 불안, 고통, 이런 것 속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빼앗기면 어떤 손해를 볼까요? 15절 말씀 좀 읽어주실래요?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살인자는 누구든지 그 안에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 예배를 빼앗기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둬서 서로 사랑하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어집니다. 이런 명령을 어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하는 사람과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화를 내고요, 막말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행복을 빼앗깁니다. 행복한 삶을 빼앗깁니다. 사랑이 있을 때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설레는 삶, 이 모든 것들을 빼앗겨 버립니다. 오늘 15절엔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는 사람, 그 사람들을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엔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험담한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그 증표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천국을 빼앗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2절에 아무리 구해도 얻지 못한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하는 것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정리해 줍니다. 왜 하나님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주는 그 축복된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느냐? 내가 마귀에 속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있는 이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를 얘기합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얘기합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형제 있죠? 그 형제 자매를 이야기합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붙여준 사람들이요, 그들이 이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사랑하라고 그들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라고 너희들에게 가까이 붙여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빼앗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삶을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을 미워할 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상대가 나한테 잘할 땐 누구나 다 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고요, 누구나 다 잘합니다.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할 것 없이요, 상대가 나한테 잘하면 누구나 다 잘합니다. 그런데요, 상대가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한다든지 나를 막 정죄한다든지 내게 큰 죄를 지었다든지 막 이런 일들을 할 땐 우리가 화를 내고요, 그리고 심한 말들을 합니다. 정말 상처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왜 상처되는 말을 하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상대에게 상처되는 말을 할 때는요, 거의 상대가 내게 잘못해서입니다. 근데 정말 들여다보면 내가 왜 상대가 나한테 잘못해서 내가 왜 화를 내나 들여다보면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것이고 상처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겁니다. 내가 왜 상대에게 심한 말을 하느냐? 내 험담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배에 빠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배는 참석해도 말씀 듣는 일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나에게 툭 화난 말을 던지면 내가 확 화를 내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요, 말씀 듣는 일에 승리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닮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지냐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 내가 죽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나는 죽었어.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그런 내가 왜 그런 말에, 왜 그런 것에 내가 반응해?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에 승리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작은 말들에 툭툭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리고 하나 되는, 함께 사랑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5년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내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어떤 증표냐면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증표입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지금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내가 어떤 일들이 화를 내고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화를 내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 화를 내는 그러한 그 모든 일들은요, 내가 지금 내 욕심을 잡고 내 생각을 잡고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만약 내 안에 사랑이 있다고 하면 너는 천국 시민이야, 천국 시민권자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2025년도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2025년도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지 말랍니다. 내 삶에서. 그러려면 여러분 예배 빼앗기면 안 됩니다. 와서는요, 말씀 듣는 일, 그 일을 빼앗겨 버리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빼앗기면 우리는요, 늘 내 욕심을 잡고 내 생각을 잡고 화를 내며 그러며 살아갑니다.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으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감사, 축복, 행복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행복을 주는 그 한 사람 되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네 형제가 너를 미워하고 또는 너를 험담해도 속상해하지 말랍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좀 여러분이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에게 죽게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대체 왜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예. 가인이 동생을 죽인 이유는요, 자기는 악한데 아벨은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그 아벨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왜 밖에 사람들이 또는 예배에 패배한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을 험담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난 저 사람들 하는 행동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험담하는 겁니다. 자신은 지옥에 가는데 여러분들은 천국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회방하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교회 가지 못하게, 할 수 있으면 내 영이 흐려지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자꾸 회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렇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상대가 아무리 예배를 해방하고 하나님 중심인 삶을 해방하고 내가 영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들을 해방해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예배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예배를 빼앗기지 않아야 축복이 절친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거 참 모르는 것 같아요. 예배를 빼앗기고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면 축복이 절친이 되어진다는 것을 참 모르는 것 같아요. 돈이 좋아. 이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배와 말씀, 그리고 헌신과 섬김으로 열심히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절친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문제가 없어집니다. 하나하나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하나의 문제들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와 말씀의 순종, 그래서 사랑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 되어져서 작은 실수도 큰 실수도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항상 웃는, 항상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너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웃들에게 늘 행복을 안겨주는 그런 주인공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안겨주고 우리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